어느 장로님께 기가 막힌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을 공개해도 되기 때문에 엄효섭 장로님이신데 25년 동안 7,000번제를 드리고 계시는 신실한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북한에서 탈북해 온 탈북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극악한 이 독재 폭력, 그리고 공포 포갑 정치, 죽음을 넘나드는 극심한 가난과 빈곤을 이기지 못해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탈북자만 3만 명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탈북을 해올 때 이분들이 대한민국 남한만 선택한 게 아니라 타국까지도 선택을 하는 경향을 생각하면 더할지도 모르지요. 그 중에 이 탈북 소년, 소녀 20명 집단 탈출기인데 20명이 소년, 소녀가 집단 탈출을 해서 북한에서 내려와서 그 중에서 죽음의 사선을 넘은 이 소년, 소녀들 가운데 10명은 우리는 대한민국 남한으로 가겠다. 그리고 10명은 우리 미국으로 아예 가겠다. 남한으로 이 선택한 사람들은 10명이 다 붙잡혀서 다시 또 여러분 그 비참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을 선택한 10명이 자유롭게 안착을 해서 이 아이들을 각각 입양을 시켜가지고 10가정에 입양을 했는데 입양을 한 가정 중에서 우리 교민 목사님의 가정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가정에서 한 소녀를 입양을 했는데 이 아이가 14살 먹은 소녀인데 너무 이 영양이 부족하고 너무 이 시달리고 고통을 당해가지고 꼭 우리 남한으로 하면은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참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목사님 가정에 입양이 돼서 자녀가 되고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빠, 내 머리에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뭐라고 기도할까? 너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빨리 커서 선교사가 돼서 다시 북조선으로 돌아가서 우리 부모님과 우리 친구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향기 두 가지 말씀인데 과연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마음이 있는가?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도 않고 상상도 하기 싫은 그곳, 다 잊어버리고 싶은 그곳, 부모님이든 친구든 고향 산천이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앞만 바라보고 내게 펼쳐지는 신세계를 달려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 아니고 다시 북조선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이 어린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돼 보이는 14살 소녀의 간절한 열망을 품으며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2차 전도 여행하는 과정에서 그 열매로 개척된 교회였습니다. 사도는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차와 2차 편지로 가르침을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준엄한 편지로 알려진 또 다른 경고의 편지를 썼지만 오히려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 심각한 상태로 고린도 교회가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네 번째 편지로서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를 내세운 더욱 강력한 권고의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후서는 개인적 서신으로 바울의 자서전적인 고백이라고 보시면 되고, 신학적이거나 조직적인 글이 아닌 실제 생활과 교회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격언적인 서신으로 이해를 하시면 오늘 말씀을 더 은혜롭게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 2장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향기, 3장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고 이제 한 장을 넘어서 5장에 가시면 그리스도의 사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주의 뜻이면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리스도의 사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시밭에 백합아 주의 성도여 아름다운 향기를 날린다. 가시밭에 백합화 같은 주의 성도들이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자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서두에 제가 이 탈북 소년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특별히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신나는 세상이 펼쳐지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전부 이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서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라 이거예요. 원래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고, 고난을 각오해야 되고, 순교를 각오해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견디고 참고 나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초대교회 때 이북에서 1907년에 여러분 이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 고영근 목사님의 증언을 들어보면 한 번도 부자 된다, 잘 된다, 성공한다, 출세한다, 아들 못 낳는 집에 아들 낳는다, 이런 설교 한 번 하지 않고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도 각오해야 된다. IS가 아니라 나이지리아가 아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 그 박해가 심한 그런 곳이 아니라도 북녘 땅에서도 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오늘날 남한에서 복음이 기복적이 되고 너무 축복하면서 예수 믿는 이 일을 여러분 이 우리 토속 신앙 같듯이 꼭 그 뭐라고 할까요? 성황당에 가서 빌면 잘 되고, 또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만사가 오케이가 되고, 이런 삶으로 착각을 하고 믿는 신자들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으면 아들 못 낳는 집에 아들도 낳습니다. 가난한 살림도 풀립니다. 그리고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신앙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이런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진정한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 1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운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로서 주님의 고난을 내 몫으로 알고 달게 받으며 이런 고난을 받을 때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시는구나, 나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구나.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와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징계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유쾌하지 않습니다. 슬퍼 보입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짐을 지고 싶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들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게 한다. 히브리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연단이, 고난이, 아픔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향상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아로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14살 먹은 어린 소녀, 초등학교 1학년 정도밖에 성장하지 않는 이 왜소한 작은 아이가 다시 북조선에 가고 싶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와 구원의 은혜를 받고 보니 우리 부모님도 우리 친구들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제 마음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불타오르는 은혜로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그 은혜, 이걸 우리가 잊어서 되겠습니까? 차라리 안 믿으면 몰라도, 차라리 우리가 주님을 몰랐으면 몰라도 주님을 알게 됐는데, 주님을 믿게 됐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항상 같이 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첫째는 주님의 위로가 그만큼 우리에게 크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크신 위로를 받은 우리가 환난당하고 있는 다른 형제와 다른 자매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고난이 우리를 더 바싹바싹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고난은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가까이 하게 하고, 그리고 고난은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줌을 믿습니다. 고난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합니다. 고통에 처한 형제들의 마음을 이해해서 더 너그러운 동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케 할 줄 믿습니다. 고난은 죄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고, 고난은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께 가까이 하게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말씀들은 고린도후서 12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편 119편이나 시편 116편이나 빌립보 3장이나 누가복음 15장에 다 상세히 나와 있는 말씀인데,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이 유익이 지금 대충 말씀드린 이 10가지,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우리가 될 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도, 그리스도의 능력도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시밭에 백합아, 주의 성도들이여, 주님께서 우리 눈물을 아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아, 예수 향기 날린다. 신앙생활해도 고난 와요. 신앙생활해도 가난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해도 몸에 병 올 수 있어요. 이게 주님이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는 은총으로 받아야지,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원하지도 않던 것이 왜 내게 왔는가 인정하지 않는 우리가 돼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냄새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고 뒤에도 나오는데 향기와 냄새는 같이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의 냄새, 그 사람의 채취, 그리고 그 사람의 정감과 흔적과 표시, 기질, 행동거지. 이게 여러분 이걸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싶은데 냄새나 향기를 이야기할 때 방귀를 뀌어서 방귀 냄새가 나는가, 몸에 오물이 묻어서 썩은 부패의 냄새가 나는가, 그렇지 않으면 담배를 많이 먹어서 니코틴 냄새가 나는가, 술을 많이 내 몸에 퍼부어서 알코올 중독 냄새 나는가,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산지 사방에 나가서 살고 있는 이 모습이 그들에게서 이 악취가 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향수를, 불란서제 향수를 쓰고 그 다음에 고급 향수, 최고급 몸에다가 뭘 뿌리고 바르고 해서 냄새가 향수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름다운 신앙의 인품, 그리고 그 사람의 성숙된 신앙의 모습, 그 사람이 베풀고 있는 아름다운 선행,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기가 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동네도 노인정이나 경로당이나 어르신들 생활하시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 아이는 오늘 4번을 만났는데 글쎄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하네 그려. 네 집 자식인데 어느 집 아이인데 저렇게 보초 있게 잘 컸을까? 정말 아이 장래가 내다 보인다. 이런 여러분 칭찬을 들으면 부모님까지 다 칭찬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는 신자이지만 세상에 나가면 개차반같이 살고, 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 전혀 같지도 않고,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도 예배당 다니는가? 저 사람도 성경 찬송 들고 다니는가? 저 사람도 예수교회 신자인가? 저런 사람 다니는 교회는 나는 가기 싫으네. 저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기 싫으네. 이게 바로 고약한 악취를 풍기는 거다 이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향기를 산지사방에 향기로 날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냄새요, 신자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고약한 냄새가 아니라 환한 향기를 날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냄새가 고약하면 모두가 인상을 찌푸리고 싫어할지라도 은은하고 기분을 좋게 하고 후각을 자극하는 향기를 뿌리면 아무도 싫어하지 않고 그 향기에 취하는 것입니다. 꽃은 보기도 좋지만 향기가 더 좋습니다. 썩어버린 꽃에서는 향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 모습이 정말 트리플 블레싱 3종 축복이 돼서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지고 닮고 싶어지고 빛과 덕과 본이 되고 소금이 되고 미랄이 돼서 그들에게 향기를 날리는 것이고 내 자신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잘 못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가지 않고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내 자신에게 복이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이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디다스케 설교도 케루소의 설교도 듣는데 복음을 제시하고 구원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이런 메시지도 있지만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일본 아쿠자나 중국 이 마피아처럼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질문입니다. 어찌 살아야 할까요? 이미 구원받았으니 개차반처럼 조직폭력배들처럼 마음 놓고 살아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말도 조심하고 행동까지도 조심하고 모든 사람 앞에 악행이 아니라 선행을 베풀고 그리고 여러분 남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도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이 구제에 힘쓰고 선행에 힘쓰고 복음 전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본받고 싶어하고 우리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신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동창회 가시지요. 여러분이 향후에 가시지요. 여러분이 반상회 가시지요. 그리고 또 계모임도 가시지요. 그리고 여러 같은 업종에 이 종사하는 사람들의 그룹에도 가시지요. 어느 곳에 가도 내가 예수 믿는 교인이야. 나는 교회 집사님이야. 내가 권사라니까? 내가 장로야.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서 풍겨오는 그 은은한 향기가 저분 달라. 우리하고 달라. 정말 저분은 궁금해.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 나중에 어찌어찌 알다 보면 그러면 그렇지. 저분이 교회 장로님이시니 그렇지. 권사님이래 저분이 바로 집사님이시래. 이런 은혜로운 칭찬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파해서 많은 사람에게 주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